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인 소득대장 작성하기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의 대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교 단체가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 대장 그 구조를 좀 이해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소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 볼게요. 종교인 소득의 정의, 그리고 종교인 소득대장 작성,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 지출을 구분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 소득까지 목차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교인 소득이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소속 종교단체에 종교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종교인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 종교단체는 꼭 뭐다? 소속된 종교단체를 뜻해요. 그래서 왜 우리 종교인들이 소속된 종교단체가 아니라 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부흥회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종교인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종교인 소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럼 종교인을 어디까지 종교인으로 볼 것이냐.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승려 등 일반적인 그 성직자들, 종교인을 그 범위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원이라든지 뭐 행정간사, 목회자가 아닌 사모 등등 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그럼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은 아니에요. 왜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은 아니고 일반적인 세법 기준으로 뭐 근로소득이 됐든 뭐 기타, 사업소득 이런 일반적인 소득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종교인 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이 소득의 대장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또 신고를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목적도 있고요. 종교인 소득 대장에는 우리 소득자를 구분해야 되겠죠. 갑, 을, 병, 뭐 홍길동, 김개동 누구누구 어떤 종교인에게 지급을 한 것이다.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거고 지급하는 소득의 내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의 내역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 있고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어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의 항목별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표현이 돼야 돼요. 사회보험료라든지 이후에 이제 다른 시간에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 대장 안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소득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인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에 용이하도록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이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지출로서 비용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을 구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지출로 분류가 되게 되면 종교인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종교단체의 비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유지비용, 그리고 종교시설의 증축비용, 종교시설 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 이런 비용, 이런 지출들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종교활동비죠. 종교인에게 그 종교 활동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급하는 종교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종교 활동비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달라져요. 만약에 종교 활동비, 예를 들어서 뭐 월 50만 원씩 종교인에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지급은 종교인 통장으로 직접 이체해서 지급을 하겠다. 사례비 등과 합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종교인 소득으로 들어가요. 반면에 그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의 카드,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나 이런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종교인 통장에서 직접 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직접 지급하시는 것보다 우리 종교단체의 비용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뭐 세무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세무조사의 범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에 있는 소득 대장은요,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밑에 있는 소득 대장은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출로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우리 소득 대장에 종교활동비라고 별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 종교단체의 지출로 처리할 때는 종교인 소득 대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했을 때 종교단체의 예산 내역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즉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예산을 잡을 때도 인건비 안에 종교활동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반면에 종교단체의 지출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아니라 별도의 이 지출 내역으로 잡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어떤 소득들이 과세가 되는지 볼게요. 과세 소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과세 소득이라는 게 뭐죠?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소득이 누락된다거나 뭔가가 빠져 있을 때는 세금을 부당하게 과소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 과세 소득은 정확하게 다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다 과세소득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아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돼 있는 그 소득 외에는 전부 과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종교단체가 신고할 때 좀 누락할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종교단체가 대납한 사회보험료, 이 사회보험료를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종교인이 내야 돼요. 종교인이 내야 되는 사회보험료인데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종교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 의무가 있는 보험료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원래는 종교인이 내야 되는데 그냥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런 보험료들, 뭐 이사지원비, 뭐 김장비, 그리고 규정이나 결의가 없이 지급되는 종교활동비, 이런 것들은 다 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득대장 작성하는 부분에서요, 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